오늘은 크리슬람이 일어나고 있다. 이슬람 제국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게 한 20번, 그러니까 21번까지 있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카트가 되게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짝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열국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제 로마 다음에 이슬람 제국, 그 칼리프 이슬람 오스만 해갖고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어요. 이슬람이. 그랬는데 그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불모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예, 거의 그냥 베두인족 이런 유목민만 좀 있고 거의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러나 1000년 동안 이슬람 통치 하에 있었어요. 그 땅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보느냐? 자, 바벨론, 메데바사 이건 다 써 있어요. 헬라 제국이 아니라 헬라 로마 제국일 것이다. 헬라와 로마는 나중에 이슬람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헬라와 이제 이슬람의 과도기고 헬라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이슬람이 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철이고 부분적은 흙이어서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야 돼요. 끝까지. 그죠? 이게 로마 제국 해서 뚝 끊겨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부활, 이게 아니라 사실 다리가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연결되는 건 사실 이슬람 제국이죠. 지금까지. 그죠?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거의 이슬람이 계속 끝까지 가요. 이스라엘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할 그 제국은 물론 철이에요. 그러나 연합했어요. 흙도 같이 있어요. 연합은 했는데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이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한 570년 이제 갑자기 이슬람이 시작이 됐어요. 이슬람이 갑자기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건 문화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쪽의 어떤 문화를 담으면서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도 없었는데 맨 땅에 이슬람이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북방의 그 세계에 있는 문화를 흡수하면서 종교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이 그때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그 북방의 문화는 계속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호메트가 아까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요. 중동, 이집트, 아프리카 전체 스페인 이렇게 보시면 쭉 넘어가서 우리 이제 그 1500년 정도 되면은요. 거의 다 점령을 다 했죠. 이렇게 이제 많은 이스라엘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아가 다시 오실 재림에까지 환상으로 다 봤잖아요. 그죠? 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슬람을 계시받지 못했을까요? 헬라하고 로마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슬람은. 근데 다니엘이 세상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너가 그 세상 끝에는 너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런 막강한 제국을 그 다니엘이 못 봤을까? 못 봤다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지가 이게 사원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메디나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궁전을 세웠죠. 궁전을 세웠고 또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웠어요. 그 종말이 이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에요. 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궁전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끝까지 가요. 종말까지.
그 제국, 궁전을 세워 끝까지 가는 제국,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북방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한 왕의 백성이 성과 성소를 무너뜨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왕의 백성, 물론 그때는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시저 아래의 군사였어요. 이거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기 앉아. 무너뜨린 사람이 아랍 사람이다, 중동 사람이다라는 게 보고로 쫙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나 그러나 시저의 명령에 불복하죠. 불복종하고 또 그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냥 다 전소시켜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북방왕의 백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잠깐의 로마의 어떤 군사로 있었을 수도 있었으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저가 명령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백성, 여기서 보면 백성이라고 딱 특징을 지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라면 어쩌면 북방왕의 아랍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필라델피아도 또 얘기를 했었어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베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어디예요? 필라델피아가 요르단이다 그래서 요르단을 필라델피아라고 했죠. 형제 사랑이라는 어떤 뜻으로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필라델피아가 죽기까지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가지고 신의 도시다 이렇게 해갖고 아랍 사람까지 감동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자신의 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린 거예요. 심지어 무슬림들도 너무 감동받았을 걸 신의 도시라고 했죠. 물론 자기네 신의 이름을 땄지만 신의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을 때 똑같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터키에 보면은 그 계시록에 7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터키에 있다고 생각하죠. 진짜 터키에도 있긴 해요. 워낙에 그 가톨릭이 여러 가지도 만드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요르단 암만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터가 있어요. 네, 암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건 요르단이구나. 그 요르단의 순교한 그 역사가 있는 그 빌라델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라 그러죠? 1300년 경의 역사가들이 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사실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암몬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지진이 많아서 도시에 살 수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암몬 족속의 지도자들은 북방왕의 통치를 피했죠. 왜냐면 어차피 지진이 다 흩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사실은 피했어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서 보면 빌라델비아가 사라졌어요. 1878년에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인, 그 다음에 보시면 러시아에서 온 어떤 난민들 이렇게 해갖고 오스만, 이 무슬림들을 요르단으로 옮겨요. 요르단으로 옮겨서 여기를 가지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여기 후세인 알리의 아들을 대표로 군주로 삼아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합니다.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1946년에 그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없던 나라인 거죠. 족속도 완전히 다른 족속이고요. 그냥 자기네들이 일부러 만든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난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네덜란드 신문 1977년에 네덜란드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의 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지지하는 것, 그러니까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시온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온주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해, 이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오직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서 존재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아랍의 연합을 위한 새로운 도구입니다. 즉 전방 배치한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바로 앞에다가 전방에 무슬림을 배치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략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팔레스타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48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문제죠, 사실은. 1948년에서 67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나와야 된다, 이게 해요. 그래서 나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 수가 맨 처음에는요 72만 6천 명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2004년 정도 되니까 2004년 6월 정도 되니까 몇 명이 됐냐면 420만 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럼 난민으로 등록을 하죠. 난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낳잖아요. 2대, 3대 이렇게 낳으면 다 난민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대대로 난민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민이 계속 늘어나. 근데 이게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 요르단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요 시민권을 줬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요르단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민으로도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으로도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전히 난민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뭐 450만 몇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난민으로서의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재산도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자, AD 70년에 제가 조금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70년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요. 그때 AD 135년,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죠. 2세기 때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고요 팔레스타인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꾸고 약 600년 전에 사라진 블레셋의 이름을 따갖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미 사라졌어요, 사실은. 역사에서 그 블레셋 족속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꿨죠. 그리고 지금은 아랍인들을 딱 데려다서 얘를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과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나라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백성을 만들어낸 거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의도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헷갈려요. 이런 거 역사를 잘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팔레스타인은 2000년부터 있었다. 팔레스타인은 뭐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팔레스타인이 이 팔레스타인의 완전히 뭐 그냥 터줏대감인 것처럼 이렇게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불모지였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예언하신 것 똑같습니다. 타조만 타조. 타조가 좀 권리를 내가 막 주장하면 이해가 돼.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세 번째, 그 적그리스도는 아랍이나 중동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보시면요, 많은 기독교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청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과 지도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적그리스도는 아랍이나 중동 왕국에서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랍이나 중동에서 나올 거다. 미드라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불은 네 번째 왕국의 열왕이고 11째 불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마지막 왕이다. 이 열왕들은 모두 에서의 자손이며 에돔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방에서 나오는 거죠. 북방에서, 중동 아랍에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열왕이겠어요? 이슬람의 그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까 그 범위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열왕이 대표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다른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는 로마 교황,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에돔에서, 북방에서, 아랍에서 적그리스도 올 것이다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슬람 부활을 꿈꿔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칼리프는 661년에 죽었어요. 마지막 칼리프가. 이제 이 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 양쪽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자 661년에 죽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른 많은 칼리프들이 정권을 수립했지만 아무도 처음 4명의 칼리프가 누렸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아무도 가진 적이 없어요. 무슬림들은 전 세계 이슬람을 통합하고 이끌 칼리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흐디가 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흐디는요, 무슬림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무슬림의 메시아가 와서 부활시킬 것이다. 이슬람 제국을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유대인이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북방 이 아랍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슬람도 부활을 꿈꾸고 있는, 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께서, 제가 예수와 예수아를 조금 바꿔서 같이 쓸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것이다. 맞아요? 왜 갑자기 아닐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묘하죠? 그죠? 이스라엘 위해 싸울 것이다? 자, 하나 그럼 더 넘겨볼까요? 두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결코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위해 싸우겠지? 근데 유대인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네? 그럼 원수, 오히려 예수아께서 나오셔서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자, 오히려 예수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탄의 군대와 싸울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좀 목소리 크네요. 사탄의 군대와 싸울 건데, 사탄의 군대는 뭐냐면 악한 유대인 또는 유대인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지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해서 시온주의를 되게 거절하고 이제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유대인 또는 유대인 시온주의자 대부분이 다 그렇고, 예수의 대적은 대부분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신교 기독교, 삼위일체 기독교에 현혹된 자들, 즉 삼위일체를 말하는 다신교. 지금 뭐냐면 삼위일체인데 예수아가 여호와고 다 한 분, 또는 여호와가 예수아고 막 이렇게 일신이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래 다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다른 분이지,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삼위일체, 이런 사람들, 삼위일체 헷갈리는 분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힌두교도, 불교, 이교 다신론자들도 이제 예수와의 원수가 돼서 사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네 번째, 예수와 함께 싸우는 선하고 복된 자들 중에는 일부 유대인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맞아요?
일부 유대인과 많은 기독교인들.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탄의 군대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지휘할 것인데 그를 다잘 또는 속이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가짜 예수가 부를 진짜 예수의 군대는 이 가짜 다잘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걸까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무슬림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말을 해봐. 너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위해 싸운다고? 근데 이스라엘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가 논리적이게 우리 말을 해줄게 이러면서 아까 논리적으로 말한 납득할 만한 모순 없는 이야기 아까 그 얘기였어요. 이거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게 안 좋아하겠지. 어떻게 좋아하겠어. 그리고 유대인 대부분 사탄의 군대야.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거 삼일째 제대로 잘 모르는 애들, 이런 사람들, 이런 같이 사탄의 군대가 될 거고, 예수와 진짜 싸우는 선하고 복된 사람들은 일부 유대인도 있기는 회개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함께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어이없게 무슬림들이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슬람은 번성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질 거야. 왜? 원수라 그랬잖아.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군대. 이게 무슬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아니야?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싸우고 이런 생각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무슬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진짜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냐? 자, 볼게요. 예수는 마지막 날 다마스쿠스의 사원 근처에 재림할 거예요. 시리아 쪽에. 자, 그는 마흐디와 그의 군대가 기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도착할 거예요. 시리아가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는 건 뭐냐면 마지막 그 마흐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엄청 극도로 혼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리아 근처에서 재림하고 또 마흐디와 군대가 기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마흐디라는 메시아가 기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가 와요. 그때 뒤늦게 와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마흐디는 예수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하지만 그는 사양하며 마흐디에게 직접 경의를 표할 것이고 마흐디가 무슬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마흐디를 높이는 거죠. 난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복종의 표시로 마흐디 뒤에서 기도한다. 예수가 오히려. 자, 그리고 예수는 신실한 무슬림이다. 기독교를 없앨 것이다. 그는 지즈와 세금, 무슬림이 아닐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폐지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금 다 필요 없어.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슬람 샤리아법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토라를 싫어하면 여러분은 샤리아법에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죠. 차라리 토라를 지킬 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거절하면 다른 이방신의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샤리아법을 세울 거예요. 자, 그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자, 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주로 유대인 여자들이 어리석어서 그 유대인의 그 메시아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죽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과 여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슬림 예수는 유대인을 싫어해서 사실상 그들을 공격하고 학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생각하는 예수는 딱 왔을 때 대부분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한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학살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내세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메시아로서 마흐디, 아까 무함마드를 얘기할 거거든요. 자, 마흐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마흐디는 이슬람의 메시아죠. 무함마드의 후손이며 무함마드의 이름을 잇게 될 거예요. 이 마흐디가 독보적인 정신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이고요. 이 지구상의 큰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지난 후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ISIS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마흐디가 오게 하려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사실은 전 세계 정의를 세우고 폭정과 압제를 뽑을 것이다. 자기네들이 폭정과 압제를 하지 않나? 또 세계 혁명을 이끌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다. 신세계 질서죠. 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것이다. 그 다음 또 이런, 지금 똑같이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사장 가문의 한 유대인과 7년간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똑같죠?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자기네들 거기에 써 있어요. 7년간 평화협정 맺을 거래요. 누구랑? 유대인, 제사장 가문의 유대인과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고, 이슬람을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충성스러운 무슬림들을 이끌고 유대인들에 대한 최후의 살육을 감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살육, 즉 600만 명이 죽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살육을 이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죠. 그다음에 7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얘는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의 통치 기간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린 7년간 통치할 거야. 알고 있어요. 지구상에 오직 이슬람만 믿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경전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경전에 이게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짓 예수, 말하자면 다잘이죠. 거짓 예수는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요, 거짓 예수는요, 속이는 자로 기적을 행하며 잠시 온 땅을 장악할 것이다. 손을 문질러 환자들을 치유하지만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을 속일 것이고 특히 많은 어리석은 여자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여인들이 역시, 여자들이 더 영적인가 봐요. 따른데요. 네, 그는 악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를 걸 예언하죠. 다잘의 손에 죽은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어 죽은 부모를 데려와, 오 내 아들아 그분을 따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라고 해도 속지 마라. 마귀 둘이 모습을 가장한 것이다. 얘네들도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가지고. 기가 막히죠. 다잘은 자신을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잘은 유대인이다. 얘네들이 말하는 거짓 예수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이슬람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를 구현하는 존재이며 그의 군대는 유대인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울 것이다. 하나님, 근데요,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싫어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아가 토라가 없으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개신교에서 전하는 예수아에게 토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아께서 토라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토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때 왔을 때 유대인이 못 알아볼까요? 우리가 못 알아보죠. 오히려 유대인은 알아보죠. 그때는 수많은 유대인이 따를 거예요. 당연하게. 그것도 목숨을 걸고. 자, 유대인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울 것이다. 거짓 예수는 유대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래요. 자, 예수가 2명이 나와요. 그죠? 예수가 2명, 그러니까 메시아가 둘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메시아는 사실은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 중에 나온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가짜 메시아는 중동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중동에서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굉장히 이슬람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와 예수와를 알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버지가 누구시고 예수와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여러분, 그 때가 되면, 자 보세요, 때가 이르면 출교돼요.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기독교가 아니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출교돼요. 그러니까 출교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박탈되죠. 예를 들어서 목사직 박탈, 권사직 박탈, 뭐 이렇게 출교돼 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인다니까요. 이 죽이는 게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우리를 예를 들어서 출교시킨다는 게 뭐 이단하는 거죠. 너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단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즉 여러분을 죽이는 자는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앞으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출교시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요한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아를 알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거대한 어떤 미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Q&A 시간에 이제 이슬람 분에게 이게 물어봤어요. 이슬람 전승은 예수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하얀 사원 근처에 강림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건가요?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온다고, 시리아 이런 데 온다고 하는 이게 상징이에요? 아니면 진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는 다마스쿠스 혹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탄불에 강림할 것이다. 하디스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얘네들 거기에는 심지어 미국이 될 수도 있대요. 예언자 예수는 재림할 때 매우 유쾌한 인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시대에 복장을 하고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외국어, 꾸란, 토라 그리고 복음서를 차례로 배운 후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무슬림이 될 것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이끌 것이다. 자, 맨 처음에는 외국어, 꾸란, 토라, 복음서를 차례로 배운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택은 복음서, 기독교 공동체로 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그냥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즉 꾸란을 연상시키거나 꾸란을 가리키는 기독교 공동체? 이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디 장소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또 이상하죠? 네, 왜 토라에서는 못할까요? 토라는 법도죠. 이슬람은 샤리아 법이 있죠. 그러니까 법과 법은 못해요. 토라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이 샤리아를 결코 안 하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데로 가겠죠. 당연히 복음서 개신교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완성됐다 끝났다
이제 안 지키니까 법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샤리아법 하면은 따를 수 있어요, 개신교는. 근데 토라 공동체는 못 달라요. 하나님의 토라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긴 못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간다고요? 토라가 없는, 법이 이미 끝난 개신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어떻게 되냐? 자,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 공동체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은 그는 무슬림이 될 것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로 간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을 무슬림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가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 가톨릭은 가톨릭이지 않아요? 있어요? 네, 제가 찾아봤어요. 이상하다.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라는 게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 크리슬람이라는 게 있어요. 나 진짜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자, 크리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합친 말로써 말 그대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혼합 종교를 가리킨다. 네, 크리슬람 이렇게 하는 거죠. 크리슬람 같이. 네, 성경과 얘네들 거를 같이 놓고 하는 거죠. 혼합 종교를 크리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슬람을 연상시키는 기독교 크리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는데, 자, 크리슬람은 이걸 딱 보면요,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1980년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일어납니다. 나이지리아는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반반인 지역이에요. 갈등과 투쟁이 극심한 지역이다. 크리슬람은 신은종파 지도자인 틀라텔라와 삼손 산수딘 사카예요. 사카. 텔라와 사카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며 성경과 꾸란을 모두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복음서만 보니까 그런 거죠.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과 꾸란을 같이 읽으며 하나님과 알라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짖는다. 텔라텔라는 산기도 중 하나님께서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를 통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평화를 위한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한 이펠루아라는 명칭도 주어주셨다고 주장한다. 이펠루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사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명 해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산기도도 잘해야 돼요. 산기도 잘 못했다가 가브리엘하고 미카엘 천사를 만나면서 갑자기 이런 사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꾸란을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말씀에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의 크리스말람 운동은, 자, 맨 처음에는 아까 누구였지? 아까 텔라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에는요 1999년 사카에 의해서 제대로 설립이 돼요. 근데 거의 그 흐름을 이었어요. 근데 사카가 무슬림 가정에서 출생한 자칭 예언자라는 사카는 알라를 믿고 메카를 4번 순례한 하지였다. 하지는 뭐냐면 이 무슬림들이 말하는 메카는 4번을 갔다 와야 되고, 이거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정을 다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 무슬림이란 얘기죠. 이 순례한 하지였어요. 사카가 2번째 메카 순례할 때 기독교인과 무슬림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라 라는 영감을 받고, 나이지리아 라고스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크리슬람을 설립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동일한 하나님이니 함께 예배드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도 잘 받아야 돼. 큰일 나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카의 집회처에는 어떻게 하냐면 꾸란 암송과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찬송과 무슬림 찬양을 요란하게 부르면서 성령 감림 펜탈코스탈 예배, 즉 오순절 예배를 드려요. 오순절 예배. 네. 오순절 성령 예배를 드려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기독교와 이 무슬림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성령 강림 예배, 오순절 예배, 성령 집회를 한다니까요.
너무 놀랍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미주로 확산됐습니다. 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2006년 1월 26일자에 크리슬람 운동을 소개하면서 이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치유하는 약초 허브다. 사카는 약초 허브다. 우리들에게 약초다. 치유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자. 아까 무슬림 출신이잖아요. 그죠? 완벽 무슬림이잖아요. 성령 집회하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치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초 허브 치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는 미주 방송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꾸란과 성경을 사용하는 사제로 설교가 전파되면서 미주의 크리슬람 운동이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네시주 코르도바의 하트송 침례교회, 버지니아주의 올더스테이트 연합 감리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에 다 들어가죠. 무슬림들에게 예배 장소로 교회를 개방하였고 추수감사절 등 절기에는 무슬림들을 초청하는 축제를 열었다. 또 장로교회는 교회 입구 간판에 크리슬람 집회를 알리고 아랍어와 함께 표기하여 광고하고 있다. 즉 무슬림들을 위해 금요 예배로 모이고 첫 크리슬람 집회처라고 교회 간판에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카의 이 운동 있죠. 어떤 운동이라고요? 이 무슬림을 전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무슬림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일하다의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의 미주에 확산되고 있다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우리도 거기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크리슬람은 교회가 크리스찬과 무슬림을 위한 교회로 여기고 있으며 주일에는 목회자 가운 입고 예배 인도하고 금요일에는 교회를 개방하여 검은 스카프를 쓴 무슬림들과 예배를 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거슬리는 용어와 표시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기원하고 있어요. 거슬리는 용어와 표현은 뭘까요? 예수아가 메시아인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안 하겠죠. 거슬리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 하겠죠.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했냐? 무슨 아들이 있냐? 신성 모독이다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어떤 예수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죠. 그냥 평화를 기원하죠. 크리스탈 운동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와 또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또 방송인 벤 인프가 선도를 이루고 있어요. 엄청 큰 교회 목사들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리고렌 목사는 목적을 이끄는 삶 저자로, 슐러 목사는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크리슬람 운동은 라디오, TV 전파 매체, 전산 언론 매체로 파급되고 있다. 휴스턴, 아틀란타, 시애틀, 디트로이트 등 미주와 캐나다로 번지고 있다. 자, 크리슬람은 종교 평화 운동인가 종교 혼합인가 그래갖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논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이렇게 검색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쓴 글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호의적으로 마치 변호하듯이. 예를 들어서 여자를 때려도 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이슬람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때리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걸 목사들이 그걸 왜 변호를 해줘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만 때리라고 한 거다, 뭐 이런 것도 변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놀라웠었던 것은 너무나 이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슬람의 실상이 보시면 뭐냐면, 자, 기독교 32%입니다. 기독교는요 32%가 뭐냐면 개신교, 가톨릭, 오순절, 신빛운동, 동방교, 안식교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32%가 32%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 다 빼면, 그죠? 자, 그리고 이슬람 2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종교인 무슬림을 포함해서 과반수가 넘는 54%가 기독교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동안 WCC를 통해서 교회 일치라는 슬로건으로 기독교 안에서의 일치 운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하고 이슬람의 화목이 없다라면, 이게 하나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종교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슬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7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평화와 정의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평화는 없다. 그렇죠? 양대 산맥이잖아요.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 이 두 가지가 종교가 연합되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의 경전과 기독교의 성경에서 견해가 일치하는 신앙, 견해가 일치한대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평화와 조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공통표어라는 제목으로 교황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무슬림 158명, 제가 알기로 그래요. 158명의 무슬림이요 공개 서한을 보내요. 왜요? 야, 우리 다 좀 견해가 일치한다, 우리 생각이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통표를 갖고 있다, 똑같은 말을 한다. 어떤 공통표였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공통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걸 보냈어요. 왜 보냈냐? 교황 바오로 2세가 1985년에 무슬림 학교에 가가지고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황이. 그 얘기를 듣고 22년 만에 무슬림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주도하면서 나가는 게 뭐예요? 로마 교황청인 거죠. 로마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이미 2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슬림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교리를 무시하고 세계 단일 종교, 이런 이 계획이 크리슬람 운동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 모든 종교 동일, 이게 아니라 그냥 크리슬람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냥 하나로 가는 거, 그냥 기독교와 이슬람 같이 예배, 이런 식으로 가면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제시한 공통표어라는 똑같은 말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얘네들 꾸란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에게 어떤 협력자도 부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공통표어로 옮아가자. 자, 여기도 뭐라 그래요? 오직 신은 유일해. 유일신 믿죠?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뭐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 믿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일신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동일하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 지도자들은 일치하기 때문에 화평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이 섬겼던 동일한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 크리슬람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얘네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에서를 바친 거다,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에서를 바친 거다 하고 한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공통표어다.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똑같이 하는 말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합할 수 있다. 자,
동의를 하시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은 샤리아법 통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얘네들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뭐 우리는 평화에, 우리는 하나, 이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신이 아니에요. 큰 신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법을 없애는 순간 그냥 짜잘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왕국, 나라가 건설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없는 종교는 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기독교가 처지냐? 왜? 기독교는 경전은 있어, 안 지켜도 어쨌든 경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지는 거예요. 당연히 토라, 경전이 있잖아요. 처져. 이슬람 경전 있잖아요. 처져. 다른 신들은 경전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잡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경전, 이 사실은 토라, 이게 이제 이 법도,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 뭐라고 했냐면, 링겔 교수는 칼리프, 이슬람 정치 종교 지도자의 부활은 현대 무슬림들의 갈망이라며 이는 그들의 종말론적 힘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칼리프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부활,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슬람 왕국이 지향하는 것은 이슬람적 가치와 가르침, 문화를 정치, 경제, 비즈니스,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 곧 샤리아 통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하지 않아. 이러니까 비우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여기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적 문화가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 이게 진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근데 무슬림은 알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때요? 이게 진짜 지향하는 것은 샤리아 통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샤리아 법으로 통치되는 것, 얘네들이 꿈이에요. 소망이고. 이게 이슬람 제국의 부활이에요. 자, 그는 샤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 자, 표현의 자유의 억압, 여성 할례, 미성년자 결혼, 일부 다처제, 가정폭력, 이교도에 대한 폭력 등을 합법화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와 차별이 많은 법 중에 하나라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교수가 말하는 거, 비판하는 거죠. 전 세계 38개국에서 샤리아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고 있어요. 많이 적용할수록 많은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자,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샤리아를 적용을 해, 전체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오히려 샤리아를 선호한다는 게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해도 분명 거의 남자들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 법도로 통치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큰 어떤 그 소망이고 환상이고 제국의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뭐 통합해 갖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샤리아 법으로의 통치, 딱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렇게 뭐 나쁘겠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달라요. 자, 뭐 대표적인 너무나 많지만, 자, 우리 샤리아로 많이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자들은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여름에 이러고 입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좀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걔도 이렇게 안 할걸요? 걔도 이렇게 안 해요. 걔만도 못 해요. 이슬람에서 여자의 인권은요, 걔만도 못 해요. 자, 여성 할례도 엄청나죠? 그래서 그 12세 이하에서 여성 할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성 할례로 인해서 많은 여자 아이들이 죽어요. 왜? 여성 할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미 시행하던 문화였어요. 이집트 나일강에서.
여성 할례라는 게 시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할례 이게 과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근데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라 하지만 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핵을 없애고 그 다음에 소음순을 잘라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여자가 이 소대변 볼 때 문제가 생겨요. 계속 질질 새는 거죠. 그래갖고 남자 냄새 난다고 이혼당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 되게 많다. 그리고 이거 다 하다가 또 죽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성 할례가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뭐라 그랬지? 이거 하다가 까먹었네. 6천 명이었는데 하루에 6천 명이었던가? 제가 너무 많아서 놀랐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이거는 새로 맞은 상처, 좀 오래된 상처. 이 무슬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 아내 다루는 법이 뭐냐면 아내 다루는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강한 남성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게끔 여성을 창조했대요. 창조의 섭리가 뭐냐면 여자는 맞을 때 기쁨을 느낀대요. 그렇게 가르쳐요. 맞아야 행복하대, 여자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려야 데리고 살 수 있대. 이렇게 이 사람도 이맘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목사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창조의 섭리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는 때려야 데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맞아야지만 여자는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결혼할 때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더라고요. 결혼식에서. 진짜 놀랬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아내를 예복을 입은 아내를 때릴까 했는데 남자들이 오해하는 거죠. 여자는 때리면 기뻐하는 줄 아나 봐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이집트에서 450명의 남자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보통 한 30세 정도, 30대,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죠. 20대 후반 정도, 20대 후반. 여자 아이들은 보통 7살. 이런 아이들이 결혼하면 어때요? 당연히 아동학대와 또 아내 때리는 걸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출산할 때 죽어요, 많이. 당연하죠. 12살 아이가 임신을 하고 막 이러니까 출산할 때 죽고. 또 일찍 이혼 당하면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럼 뭐를 먹고 살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슬람의 현실이에요. 이 남자 너무 행복하대. 우리의 결혼 너무 행복하대. 얘네들은? 그래서 이슬람의 한 여자아이가 뭐라 하냐면 11살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원하지 않는 결혼을,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여자들은요 물건 취급을 해요. 거의 물건처럼 취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성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강간과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애가 학교도 못 보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일찍 빨리 결혼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에 자기를 던진다. 우리는 자살한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여자 아이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진짜 이러한 너무나 황당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결혼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명예살인 당해요. 가족으로부터. 자, 이거 볼게요. 아무리 봐도 30대는 지나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무함마드 있죠? 이 사람은 6살 아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살 아이랑 결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함메드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슈아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들은 무함마드처럼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래서 보여줬대요. 뭐라고요? 결혼은 미성년자 아이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는 어뷰즈가 뭐였죠? 그쵸? 네. 한글 성폭행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뭐였더라?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간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강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거절했을 때 이제 그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어때요? 때려야지 여자가 말을 듣는다. 그리고 아내도 4명씩 둘 수 있잖아요. 다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얼굴이 녹아내린 사진들. 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예살인도 많이 해요. 누가? 가족이. 결혼을 거절했다. 또는 남편한테 너무 맞다가 도망 왔어요. 그러면 명예살인해요. 부끄럽다고. 또는 여자가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부끄러운 아이라고 해서 명예살인 해버려요. 이게 진짜 억울한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이러한 그곳에 아주 억울하게 하는 땅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코가 없잖아요. 이런 게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 시리아에서 전쟁 나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전쟁 나서 힘들어할 때 어떤 그 이맘, 말하자면 이제 무슬림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너희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엄마를 잡아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엄마의 팔 또는 다리 이래서 잘라서 먹어도 그건 가족을 위한 헌신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 이 말까지 있었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차를 초월해요. 이 샤리아법 자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그걸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샤리아법이 그래. 그러면 토라는 왜 같이 못 가요? 토라는 우리를 보고 다 신부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죽는 거,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토라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우리는 그 삶을 사는, 남편에게도 다 뭐라 그래? 너희는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부를 짐승만도 못하게 물건 취급하잖아요. 어떻게 샤리아와 토라가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걸 잠깐 봤는데요. 자, 16번에 뭐 아는 게 힘입니다. 가치관 전쟁을 보시면 2011년 2월경에 휴스턴, 애틀란타, 시애틀,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일요일에 이슬람에서 가장 큰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모함메드를 가르치면서 꾸란을 성경 옆에 놓고 말씀 중에 똑같이 가르쳤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으며, 지금 한국이나 미국도 크리슬람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1년인데 2023년 오죽하겠어요? 이름만 대면 잘 알려진 사람들이 크리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기독교가 이슬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친분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 및 주위 교회들까지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도 형제들로 용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며, 꾸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25번씩이나 나온다며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꾸란에도 예수님이 이사예요, 이사. 예전에 오바마 취임식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사와 누구와 이름으로 해서 이슬람의 이사도 딱 거론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것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꾸란에 예수가 25번이 나와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아까 그 마흐디의 뒤에 와가지고 진짜 무슬림 예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 달라요. 근데 예수가 나온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또 크게 다르지 않아. 거기도 예수가 있어. 거기도 심지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도 한 책이 있어요. 그래, 일부러. 그럼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예수가 있어. 이러면서 똑같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크리스만 운동은 적그리스도의 영역 활동인데요. 자, 보시면 자,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 이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부인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한 건 당연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부인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쳐요.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인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럼 뭐예요? 이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분별해야죠. 거짓말.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뭐 다잘이라고, 유대인의 그 메시아,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 메시아가 다잘이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네가 다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잘, 속이는 자. 지가 속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분명히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버지인 거, 이거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슬람은 여기에서 너무 명확하게 해요. 이 로마 카톨릭은 좀 헷갈려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헷갈려가지고. 얘네들은 원래 헷갈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명확하잖아요. 이슬람은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아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있을 수 있냐, 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분명하게 이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시인하는 거죠. 그죠? 구원자로서. 이것이 곧 무슨 영일까요? 신하지 않는 영은 무슨 영일까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있다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따라가겠죠. 예수아를 버리고 예수아를 시인하지 않고 그들과 가는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뭐가 있느니라. 우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거짓 뭐가 있어요. 그들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 누굴까요? 그렇죠. 교사예요. 이단을 끌어들여요? 자, 크리슬람 같죠? 그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안에다가 이단을 끌어들여요. 적그리스도를 끌어들여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교사들이다. 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죠. 두 가지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교사가 있어요. 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에 해당될까요? 거짓 선지자에 해당될까요? 로마 카톨릭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돼서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돕는 자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자, 음녀죠. 음란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 여자는 이렇게 치부해요. 여러 가지 부유해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음녀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이라 부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래요.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한 모이는 곳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벨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의 WCC를 통해서 모든 심지어 뭐 살풀이 뭐 하여간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로마 가톨릭에서 다 받아들이고 WCC를 통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토속 신앙. 이렇게 토속 춤을 추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막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 갖고 예배 때 다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자,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지만, 자, 여러분, 바벨론은요 앞으로 엄청나게 잘 살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자가 됐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요, 네, 여기 없네. 네. 없네요. 하여간 이 음녀가 사실은 이 열왕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 열왕을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려요. 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잖아요. 그거를 다스려요. 이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문화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함께 그러한 어떤 부자가 되는 또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무너질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바벨론은 하루에, 한순간이라 그랬던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거의 다 이제 순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해서 죽었는데 이들은 아직 살아가지고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엄청나게 잘 살 거고 엄청나게 높아짐을 받을 거예요. 권세를 얻게 될 거고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 열불과 짐승, 즉 이슬람은요 음료를 삐워해요. 같이 연합해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세력을 가져갖고 함께 우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얘네들은 결코 기독교를 미워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얘네들이 평화하는 것처럼 오지만 결론적으로 이 짐승들은요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해갖고 불살라 버려요. 이 기독교를 불살라버려요. 그 살을 먹고. 이 최후의 이 모습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나라를 기독교와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짐승이 나누고 싶겠어요? 크리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항했어. 그러면은 기독교와 나누겠어요? 얘네들이 나라를? 안 나눠요. 아예 기독교를 죽여버린다고. 얘네들이 최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이슬람, 다 이슬람 되게 할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최고 목적. 그러니까 어때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이슬람이 정복하는 거. 이게 얘네들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우리 그 이전의 성도들은 이미 이전에 이런, 아까 바벨론의 백성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네.
그러면서 와, 이런 짐승 같은 사람, 이런 짐승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러면서 네,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권세를 입어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성도들을 상대로 이겨요. 그래갖고 족속, 이제 온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굴복할 거예요. 이 짐승에게, 이슬람에게 결국 굴복할게요. 굴복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어차피 법은 끝났어요. 그럼 샤리아법 지키면서 하나님, 예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그냥 굴복해 버리는 게,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고 삶은 살고 이러면서 못할 게 뭐 솔직히. 자,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은 바벨론과 함께 부자가 되고 바벨론과 함께 권세를 입고 바벨론처럼 엄청난 판타스틱한 그런 미래, 뭔가가 진짜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모든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는 거는 요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뭘까요? 마땅히 죽으래요. 죽는 게 당연하대요. 우리 마지막 때 진짜 이슬람과 싸울 때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하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로잡히면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요. 우리가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어떤 권력과 권세와 영화, 부귀, 영화 이거 다 상관 안 하고 절대 권력자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목숨을 내가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도록 하여간 순교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을 증명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뒤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아까 믿음과 인내를 지킨다고 했죠. 용과 싸우는 자, 딴 사람은 용과 싸우지도 못해. 그 짐승에게도 벌벌 기잖아. 다 경배하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 진짜 그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뭐냐면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자들만이 용과 싸울 수 있어요. 왜요? 용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토라와 전혀 다르니까. 그럼 어때요? 순종 안 하면 싸우는 것밖에 없어. 어차피 어디 딴 게 없어요. 적당한 그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과 싸우는 자, 진짜 사단의 머리와 싸우는 자,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부시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자, 예수야에 대한 믿음, 증거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인내와 믿음을 증명할 때가 오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우리 마카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순교자들의 말들을 정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목숨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요. 이게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영광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에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는 용과 싸울 자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마지막에 가는데요. 자, 아까 용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짐승인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 보세요. 짐승이 두 마리예요. 근데 한 마리는 첫 짐승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이고 이 두 번째 짐승이 사실 예수예요. 예수, 가짜 예수. 근데 이 가짜 예수가 나와갖고 용처럼 말하죠.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갖고 용처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짜 짐승이 뭐라 그래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 딱 아까 무슬림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죠. 예수가 올 건데 예수가 마흐디 뒤에 서서 기도할 거다. 나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해. 이게 왜 그러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짐승을 위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은 예수의 우상일까요? 아니면 첫 짐승의 우상일까요? 우상을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 우상이 말도 할 거예요. 제가 말해서 AI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인데 우상을 어떻게 했더니 우상이 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경배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네, 이때 죽어야지 성도인 것이, 그죠? 거의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짐승이 예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하는 마호메트인가 개의 우상일까요? 형상일까요? 누가 죽다 살아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죽다 살아났었을까요? 보시면, 자, 죽다 살아난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의 형상에 절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시험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짐승이에요. 첫 짐승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한 것처럼 첫 짐승이 될 것이고요. 그 첫 짐승이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이제 해갖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 몇인 다 죽이게 합니다. 예수의 형상도 안 해요. 사실은 그 예수가 섬기고 높이고 있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실까? 왜 이런 적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고 막 순교의 때가 오게 하고, 왜 하필이면 이슬람에게 온 제국을 다 넘겨주고 7년 동안 통치하도록 만들고 사단의 왕국을 세우시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사단의 왕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미혹돼 가고 우르르 가게 만들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슬람이 대부분의 기독교는 우리를 따를 거야, 이 얘기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가 자기네 따를 거래요. 예. 그리고 뭐라요? 대부분의 유대인이 거기 예수아를 따를 거다. 진짜 예수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뭐예요? 수많은 기독교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표적과 그리고 엄청난 발전 또는 경제, 돈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엄청나게 이제 좋은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뭐 엄청 잘 나가겠죠. 이런 것을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들이 자 사랑을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랑이 아니냐?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 우리가 뭐 사랑하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예 죽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몸같이 이웃의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이잖아요. 공의, 이게 진리인데 무슬림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죠, 그죠? 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무슬림은 가리키냐면, 자 유대인은 그 예를 들어서 이 뭐지 동물원에 가요. 주구나. 동물원에 가가지고 이 침팬지를 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리킨대요. 유대인 아이들한테 얘들아 무슬림들은 무슬림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킨대요. 얘들아 이 침팬지는 나중에 침팬지가 유대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침팬지라고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걸로 가리킨대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달라요. 이 사랑이라는 게 과연 너무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공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자 이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에 따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공의, 그리고 공의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죄와 싸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은 말을 하지만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거죠.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죠. 분리수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께서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토라에 우리가 깨워서 그 토라에 준행하는 삶을 살고 그 토라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크리스람도 성령운동해요. 성령운동. 그리고 이렇게 이슬람을 세웠던 크리스람을 세웠던 이런 사람 다 가브리엘과 그죠? 이런 천사들을 통해 계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왜 광명의 천사를 과장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해서 마지막 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슬림이 보고 있는 마지막 때도 엄청난 판타스틱해요. 왜? 이 온 세상을 자기 손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야.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판타스틱하죠. 와, 마지막 때 로마 카톨릭하고 이슬람은 똑같이 둘 다 굉장한 밝은 미래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전후무한 권세가 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권세와 부와 영광이 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부와 영광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함께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용과 싸울 걸 준비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싸울 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토라를 지키는 용과 싸울 남은 자손이 되게 하소서. 또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환난의 때에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토라 연합교단이 한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